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우리 녹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새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총명과 명철도 함께 허락하사 아버지여 저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과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인하여 전하는 자가 또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한 가지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생배 조각을 헌 옷을 기울 때 쓰지 않는다.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비유는 너무 유명한 것이어서 이 비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 사람마다 수없이 많은 그 설교를 하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풀어놓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풀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비유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비유는 틀렸고 어떤 사람의 비유가 맞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성경이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 비유에 담겨져 있는 참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자 해서 이 비유를 우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공부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께서 이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여서 깁는 사람이 없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고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처음 물론 이제 다른 성경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2절밖에는 없는데 여기는 이제 녹절인데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하는 그 부분은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를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좀 잘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참 너무 지당한 얘기죠.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을 깁는 일을 하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비유를 즉 새 옷을 찢어서 잘라서 헌 옷을 깁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건 누구라도 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먼저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있는 금식에 대한 비유가 있고 또 금식 앞에 우리가 전에 공부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에 관한 비유가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서 이제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그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다른 그 마태의 친구들과 또 죄인들이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여타 세리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먹고 마셨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왜 이 사람은 너희 선생은 이 사람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는 그런 이 불평이 마음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은 그걸 읽었고 또 저들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우리가 16장인가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그 누가복음 15장인가요? 분명히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잡수시는 것을 불평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이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 안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뭔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담겨진 예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정말 세상에는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을 깁는 사람이 없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비유로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과는 먹는데 자기들과는 왜 먹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불평과 불평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알아들으면 다행이고 못 알아들으면 이제 복이 없는 거죠. 들을 귀 있어서 들으면 복이 있는 거고 듣지 못하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시니까 주여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이 됐으나 저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이에게는 알려주기 위해서 또 어떤 이에게는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비유로 이게 지금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에 붙이는 비유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비유는 분명하게 감추는 것과 동시에 그거를 지금 나타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비유를 들어도 알지 못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비밀이 저들에게는 감추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밀을 모르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이 생배 조각,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생배 조각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생배 조각은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뭐라고 했냐면 새 옷이라고 했어요. 새 옷,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옷이라고 할 때는 거의 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을 생각하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전부 이 속에는 얇은 것으로 이렇게 초보를 해서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은 두꺼운 거를 이제 이렇게 네모난 걸 반 접으면 가운데 이목구멍을 내고, 또 이제 팔이 양쪽으로 나올 수 있게 해가지고 허리를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옷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네모 번듯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거의 다가 다 배로 짰어요. 배. 그 배가 뭐냐면 이 세마포를 이제 배라고 해요. 그래서 프린트를 제가 했으니까 한번 보죠. 누가복음 23장 53절인데요. 1번인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대 관원 중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이 한 사람이죠. 관원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름이 뭐죠? 내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어떤 니고데모죠. 그 사람 이름은 니고데모인데, 이 관원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잘 듣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사 가서 관원들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에게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세마포에 쌌다고 그랬어요. 그 세마포가 배로 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마포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이제 상징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흰 옷을 얘기할 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이야기하고요. 지금 여기서 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배로 짠 겉옷을 말해요. 그 이제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마가가, 이건 이제 본인이 아니면 잘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마가가 밤에 겉옷만, 그러니까 속에 입는 얇은 옷은 입지 않고 겉옷만 입었어요. 그게 머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묶어서, 그리고 겉옷만 입고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이것도 한패다라고 얘기하고 잡으니까 그 겉옷을 팽개치고 도망갔어요. 그 겉옷이 배혼유물이라고 그렇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배옷이에요. 이게 제가 말하자면 겉옷이 다 배옷이에요. 자, 이제 한번 읽어보죠. 2번인데요. 한 청년이, 이제 마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한 청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벗은 몸에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뭐 속옷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냥 밤에는 벗고 겉옷만을 입고 이게 나갔던가 봐요. 그래서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속옷을 안 입었었으니까 겉옷을 버리면 그냥 알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몸 상태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겉옷, 즉 걸쳤던 그 겉옷이 배혼이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배옷이에요, 배옷. 그래서 이 겉옷은, 속옷과 겉옷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겉옷은, 모든 겉옷은 다 배로 짠 거예요. 그래서 겉옷은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겉옷은 세마포로도 사용이 되고, 세마포는 이제, 그래서 이 겉옷은 의의 옷, 즉 자기를 나타내는 어떤 의의 옷을 상징을 하는데, 이 흰 배옷은 이제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공부할 때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공부를 했어요. 물론 이제 여기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입는 고운 배옷과 여기에 나오는 배옷과는 그 단어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고운 배옷은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딸려온 유래된 이용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같은 의미예요. 구약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자색실을 사용하고, 또 이
고운 베옷은 흰옷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난 고운 베옷은 흰색이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자기를 의롭다고 나타내는 자기 옷을 말하는 거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겉옷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쌀 때도 세마포라고 했고, 또 계시록에도 보면 다 어린 양의 신부들이 뭘 입는다고 했어요? 세마포를 입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마포를 의의 옷을 상징하는데, 이제 겉옷 자체는 의의 옷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흰 옷이 아닌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입고 있던 그 헌옷, 좀 그냥 겉옷, 또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히 낡은 옷이다라고, 헌옷이라고 말하는 그 헌옷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드러난 나의 의는 그게 이제 그냥 일반 보통 베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은 흰 세마포, 흰 베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새 옷을 잘라 헌옷에 붙이면 새 옷도 찢어져 못 쓰고 헌옷도 망가지게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새 옷을 잘라서라고 했는데, 이 새 옷을 자른다라는 표현은 앞에 없어요. 그런데 뒤에 가면 이 한 조각을 헌옷에 붙이면 새 옷도 찢어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찢었다라는 말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새 옷을 찢어서 헌옷에 붙이면 새 옷이 어떻게 돼요? 못 쓰게 되죠? 근데 헌옷에 갖다 붙이면 이게 헌 거에는 헌 걸 붙여야 그게 표시가 잘 안 나고 그게 이제 잘 화합이 되잖아요. 근데 헌 거에다가 새 옷을 갖다 붙이면 이게 대번에 표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나 쉽사리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새 옷을 만들거나 또는 샀다고 하더라도 새 옷을 잘라서 헌옷에 붙이지 않아요. 그런 일은 누구도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새 옷을 만들거나 산 사람은 그럼 헌옷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버리죠. 안 버리면, 물론 이제 그때는 굿딜도 없었고 밸류빌리지도 없었으니까 아마 그때는 그런데 줄 데가 없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헌옷이 필요한 사람들도 누구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새 옷을 만들거나 사면 다시는 그 헌옷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 옷,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은 헌옷을 버리지 않으면 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헌옷을 입고 거기에 더 입는 게 아니라 헌옷을 버려요. 즉 율법을 버려야만 새 옷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율법에 의한 의의 옷을 내가 입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아직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헌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새 옷을 너희는 입을 수가 없다. 즉 내가 세리와 죄인들 집에 가 있는 것은 저들이 다 헌옷을 버린 자들이고 너희는 버리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같이 먹고 마시지 않는 거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하여간 수도 없이 하는 얘기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육신 가운데, 즉 이 육체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이룰 수 없어서 그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육신을 쫓는다라는 말은 그냥 율법, 즉 헌옷을 여전히 끼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은 뭐냐면 율법을 벗어버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을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은 율법이 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너희들과는 함께 융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유는 저들은 그걸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걸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리와 죄인들 집에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포도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놓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 포도주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포도주는 다 알죠. 여러분 포도주 뭔지 모르겠어요? 포도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포도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을 주고 즉 이스라엘을 주고 또 이 포도즙을 짜는 포도주 틀을 주고 또 망대도 짓고 또 그 울타리 산울로 쳐서 이스라엘을 이제 정해주고 농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맡기고 이제 타국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그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고 그 열매를 거두러 이제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그랬는데 종들을 다 죽이고 또 아들도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즉 다시 말해서 포도로 말미암아 거두어지는 것은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져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오늘 비유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묵은 포도주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뭐냐면 새 포도주. 이게 이제 포도주를 새 포도주라고 얘기했으니까 새 포도주가 있으면 또 무슨 포도주가 있어요? 묵은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그냥 생활의 어떤 뭐 지혜라고 할까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포도주를 담는 그 부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을 잡아서 양 가죽으로 이제 내장을 다 빼고 이제 앞뒤를 묶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이 가죽이 처음에는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넣어서 포도가 이제 포도주를 넣는 게 아니라 포도즙을 넣죠. 그러면 이제 그게 오래 묵으면서 발효가 돼요. 그러면 이게 팽창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 가죽 부대가 신축성이 있어서 잘 늘어났다가 잘 줄어들었다 해요. 그런데 이게 오래돼서 신축성이 없어지면 딱딱하게 굳어요. 그 포도주를 거기다 넣어서 발효가 되면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생활의 지혜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 비유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는 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아요.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4번인데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 마지막 만찬을 드시기를 정말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와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받고 죽고 또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셔야 이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룬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 만찬을 그렇게 드시고 싶어 하셨어요. 보세요. 4번인데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가져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잔이라. 이 잔 속엔 뭐가 들었어요? 네, 포도주가 들었죠. 이 포도주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그것은 곧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새 언약이에요. 자, 이제 이 포도주는 곧 새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먹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난 게 우리가 말하는 그냥 그 생물학적인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포도주가 왜 필요한지 이제 여러 번 다른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천지창조 창조에서 심판까지 보면 종말과 심판에서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의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걸 비유로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포도주가 필요하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자면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그걸 비유로 보여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할 때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갈 때에 거기에 있던 포도주는 새 포도주예요? 묵은 포도주예요? 묵은 포도주예요. 그 묵은 포도주는 뭐라 그랬죠? 율법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묵은 포도주가 혼인잔치에 딱 떨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2016년 12월 2일 날 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나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시면 왜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 더 많이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빠져 있고 이제 더 많은 설명을 드려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그걸 들으시면 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율법이 끝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요라고 하는 말은 때가 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그럼 지금 예수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새 포도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과 선지자는 그래서 이제 때가 찼다라는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이 묵은 포도주가 동이 났다는 얘기는 이제 율법은 기한이 다 했다라는 말이요. 때가 찼다는 말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동시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은 또 동시에 물론 이제 물과 포도주가 왜 다르냐 뭐 그걸 따지는 분이 혹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여전히 물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물은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거기에 이제 물이 두세 통 들어가는 독 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그 6개를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래요. 물로 채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6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수를 말하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워서 그 이제 율법이 그렇게 이게 채워지면 이 율법이 완성이 되고 채워지면 이제 포도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이 율법으로 100% 충만하게 율법을 다 잘 지켰어요. 그럼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요? 의롭게 되는 의인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6항아리가 사람의 숫자, 이게 6이라는 건 사람의 수인데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채워지면 사람이 깨달는 건 뭐냐면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다 하고 나면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즉 이제 항아리가 6개가 다 차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율법이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증언 있는 말씀으로 바뀌는 게 그게 새 포도주예요. 그게 새 포도주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오늘 제목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놓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새 부대를 좀 알아야 돼요. 부대는 그 우리말 부대처럼 그냥 자루예요, 자루. 근데 가죽으로 만든 자루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새 포도주를 그 새 자루에 담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새 부대에 담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 부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부대는 뭐냐면 그 가죽으로 만든 자루가 틀림이 없는데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부대에 대해서 다른 뜻으로 사용한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제 프린트에 있는데요. 8번이에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9장은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쫓아다니면서 잡아다 감옥에 넣고 사형시키는데 가표를 던지고 막 이러던 그 아주 열렬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때에 다메섹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죠? 눈이 안 보여요. 예,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라 했죠? 예.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라 했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 참 중요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랬어요. 이 그릇이라는 말이 부대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택하신 그릇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군데를 더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인데요.
9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누가? 사람들이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릇이라는 이 부대라고 하는 말을 사람이라는 말로 여러 번 바꿔서 썼어요. 근데 더욱이 이제 10번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0번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영광의 빛이 그게 이 보배예요.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 질그릇이 누구냐면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흙으로 만든 그릇. 질그릇이라는 말은 그릇은 똑같이 이제 부대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는 무슨 용기, 그릇 또는 뭐 기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또는 마태복음 이 복음서에서 지금 복음서를 기록한 기록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말을 할 때에는 그 양가죽으로 만든 부대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대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부대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사람이라는 즉 그릇이라는 말로 표현을 바꿔서 사람을 말했어요. 즉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새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새 포도주가 이 새 언약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이제 보세요. 새 부대 즉 새 사람에게 새 부대를 새 그릇으로 바꾸고 새 그릇은 새 사람이에요. 그 이제 사람이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옛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뭐예요? 없어져야 된다. 그럼 다른 말로 해봐요. 죽어야 되죠? 죽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보죠. 요한복음 3장 2절 5절인데요. 12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어요. 이 새 부대, 이 새 부대는 새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할 때 사람은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지 옛 사람이 바뀌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인데요. 11번이에요. 새 부대, 새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11번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금 이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시는 거냐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옛 사람 즉 율법 묵은 포도주 이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즉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더욱 기세등등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세가 등등하게 자기가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죽어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얘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그 복음과 의의 옷은 율법을 다 버리고 새 죽고서 다시 태어나야 그 새 의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거듭나는 게 뭔지 모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은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듭나지를 못했고, 즉 다시 말해서 세리와 죄인들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건 뭐냐면, 그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죄인이다 고백하는 거를 세상에서 내가 누구하고 싸우고 욕하고 무슨 사기를 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그걸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나는 다 죽을 수밖에.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 못 잡고 있으니까 그럼 그물을 반대로 던지라 그래서 반대로 던지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 했어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죄인으로소이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먹지 않는 이유가 너희가 거듭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과 또는 창기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하고 고백을 하니까 이건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생배 조각과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왜 너희 선생은 또 왜 당신은 우리를 빼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는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율법에서 자유로와 지금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고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도 못 알아들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되는 거고요. 알아들으면 세리와 죄인들이 돼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을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럼 묵은 포도주가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묵은 포도주를 먹고 거기에 취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쪼록 오늘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어떤 뜻을 담아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생배 조각을 쪼개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 부대에 넣는 자가 없고 새 부대에 넣어야만 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며 성령과 또 아버지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